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기도 응답이 된 줄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대체로 우리는 기도 응답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영어로 세 단어를 말한다면 yes, no, wait.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yes, 그리고 아니라 할 때는 no, 그리고 기다리라 그럴 때는 wait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no와 wait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요구,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처럼 기다리라는 그 말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된다면 기적처럼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도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응답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남동쪽 3km 지점에 베다니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그런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늘 언제나 이 베다니에 가셔서 쉴 때 이 나사로 집에 가셔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사로와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근데 이 나사로 집안은 사실은 결손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 없이 자라게 되었고 또 많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이 지금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가정 존립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이 절박한 위기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즉시 내려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이 6절쯤에 보면은 나사로의 병들었다함을 보고도 예수님이 즉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있는 곳에서 이틀 더 기거하시고 나중에야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게 달려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병을 앓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르야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오빠가 죽게 됐잖아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예수님이 늦게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21절 32절에 보면 이 두 자매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만 여기 계셨어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오시지 않았냐고 지금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달랐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늦게 오신 데에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그 이유에는 반드시 뜻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나 불행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의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맞나?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늘 이렇게 반문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 이 못된 습성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결정을 지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오해는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에요. 5절 말씀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죽음은 나사로를 비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간다고, 죽음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가 배가 파손되기도 했었고, 광도의 위험 속에 빠지기도 했었고, 생명의 위협, 살해의 위협은 물론 여러 차례 감옥에서 어려운 실형까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그와 같이 된 것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후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노란 글씨부터 중요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아멘.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죠. 사랑하신데 왜 죽이십니까? 아니요.
그 죽음과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악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사인이 없어도 고통의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살겠다, 이기겠다, 승리하겠다라고 외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겨낸 놀라운 승리라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것이 결말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전가를 듣고 주님이 즉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기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나사로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무슨 저분이 안수한다고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면 분명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음 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분은 속으로는 에휴, 뭐 목사님이 기도한 그건 형식적인 거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에는, 믿음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고백하는 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어쩜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환대를 받으면서 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히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예언도 사도 바울도 받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붙잡히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야 로마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면은 배편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노리는 자로부터 안전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VIP 대접을 받아서 로마에서 감옥에 바로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택에 갇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기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3년 동안 그 집에서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서 죄수로 로마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인가에게는 죄수로 붙잡힌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때, 이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품을 때 임신하자마자 2개월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10달을 채워야, 물론 10달을 안 채우고도 낳을 수 있지만 대부분 10달을 채우고 아이가 나와야 바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응답이 지연되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는 데는 분명 뜻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한 상식적인 일을 사람들이 보고 이건 상식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헤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헤아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땅은 어떻게 되죠? 단단하게 굳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를 보고 모두 놀라게 되지만 그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믿음이 단단해지게 된 겁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이 사실을 보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지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겪는 고통, 이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그런 일을 당해서 안타깝고 힘들구나. 좀 위로의 말들을 많이 듣고 또 함께 힘을 북돋워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날 뭐라고 말할까요? 와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모두가 상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지연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도 함께 보도록 이끄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냐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립니다. 이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소설을 아시죠?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북 전쟁 이후에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을 쓰고도 7년 동안 누군가로부터 이 곽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뉴욕의 대형 출판사 맥밀란의 사장 레이슨이 애틀란타에 왔다가 기차를 타고 돌아간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 마가렛 미첼이 기회다, 이때 저 사장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소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 원고 이 보따리를 들고 역으로 달려갑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극적으로 그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장에게 이 원고 보따리를 건네주면서, 사장님, 제가 쓴 소설인데 부디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레이슨 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탔지만 그냥 구석에 던져버립니다. 아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근데 2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이 차장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전보에 뭐라고 써있냐면, 레이슨 사장님, 원고를 읽어보셨나요? 아직 읽지 않았다면 첫 페이지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도 이 레이슨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시간 지났는데 또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전보에, 사장님, 진짜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첫 페이지만 읽어주세요.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시간이 흘렀는데 또 전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전보를 봤더니 제발 읽어달라는 그런 전보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슨 사장이, 아니 도대체 무슨 소설이게 이렇게 여러 번 전보까지 보내면서 간청하는가, 한번 읽어나 보자, 첫 페이지만 읽어봐야겠다 하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몰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할 때쯤 이 소설을 모두 다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설이 결국 출판되기 시작했고 또 영화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여러분, 만약 미첼이 중도에 포기를 했으면 아직도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했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이슨 사장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책을 편찬하게 됐고 또 영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인내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증거가 일어나면 그제야 믿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거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믿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은 일어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이 질병이 낫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한 분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음을 믿습니다. 이미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두통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가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가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계산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해.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독케 하십니다. 물 감동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숨있게 하는지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검역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연되는 응답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때 주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바라며 끝까지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신 은혜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이 모든 것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틀 동안 늦게 오신 주님의 그 은혜는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초 만천교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미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행하신 일을 통하여 저희의 지연된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급급할 때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집니다. 급한 마음, 급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전히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냄새가 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사로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 됨을,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